오늘은 진압된 쿠데타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이제 잠깐 왕이 됐던 이 압살롬 그리고 그 군대가 다 격파가 돼가지고 이제 진압이 되고 끝이 났다 하는 말씀인데, 다윗의 승리입니다. 결국은 다윗의 승리인데, 그러나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승리예요. 왜냐하면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 그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. 말하자면 이제 생포를 해서 살려둬라,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다윗의 큰 슬픔에 빠집니다. 지금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읍에 지금 안착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쿠데타군들은 다윗을 또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는데, 아버지는 도망가면서도 아들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살려라 그러고,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미 찬탈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국 진압됐다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첫째, 여기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압살롬과 쿠데타군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.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요단 동편 땅 중앙에 있는데,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들이 요단강을 뒤따라서 건너가지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, 또 다윗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읍에 이제 머물게 되고, 이렇게 양 진영이 다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대치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는데, 이 아마사도 내내 다 같은 그 다윗의 친족들이에요. 본래 그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 요압이라는 사람인데, 말하자면 다윗의 그 이모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간인데, 이 아마사도 또 다른 이종 사촌이에요.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자면 그 누님들이 둘이나 있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큰 누님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, 끝까지 다윗 편을 들었고, 또 아마사는 작은 누님의 그 아들 아마사는 또 압살롬 편을 들어서 내내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. 자기 집안들끼리 다 지금 양쪽 그 전쟁에 그 수장들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불행한 거죠. 결국 그 왕위를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치되고, 이종 사촌간이 서로 군대 장관으로 대치가 돼 있고,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두 번째,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의 군대가 쿠데타군을 크게 무찔렀다 하는 것입니다.
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그랬어요. 보통 에브라임 그러면 이 요단강 왼쪽 예루살렘 윗부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이 마하나임과 길르앗 그 근처에 있는 수풀인데 거기서 양쪽 군대가 싸움이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.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쿠데타군이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. 근데 오늘날도 이 전쟁에서 한 싸움에서 2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대전쟁입니다. 근데 그 시대에 다 맞붙어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시대인데 한 수풀 안에서 하루의 싸움에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격전이 아니에요. 완전히 양쪽 군대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운 거예요. 2만 명이 죽는 바람에 이제 쿠데타군이 격퇴가 된 거예요. 그 수풀에서.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앞에서 압살롬 군대는 아마사 한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. 다윗은 3대로 나누었어요. 그래서 1대는 요압이, 또 2대는 또 아비새, 3대는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싸우게 됐는데 결국 포위작전에서 성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에도 다윗은 지혜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. 지금 쿠데타군이 원하는 거는 우리들은 아니다. 딱 한 사람만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왕이 제일 앞장에 섰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니까 왕은 마하나임 성에 남아 있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세 군대로 세 대로 나눠져 가지고 포위작전에서 적을 섬멸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했고 다윗이 바로 전쟁의 영웅이었잖아요. 압살롬은 젊은 혈기에 그냥 싸움만 한 거지 그런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격파를 한 거예요. 끝으로 세 번째, 여기 9절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. 자기 군대는 다 죽고. 근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노새를 타고 도망갔대요. 왜 군대에서 노새를 타겠어요? 말을 타고 싸워야 되지. 근데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이 노새는 되게 짐을 부리려고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군말을 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짐을 부리려고 거기 있던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. 얼마나 다급했으면. 그런데 이 군마 같으면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노새는 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풀에 나무 밑으로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. 노새는 지 맘대로 나무 밑으로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의 머리채가 탁 걸린 거예요. 그 나무에. 노새는 싹 가버리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매달린 건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압살롬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아주 준수했다고 그랬어요. 근데 특별히 이 머리채가 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채가 너무 아주 좋아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제 아무리
젊은이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맨몸으로 도망가다가 머리에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빼낼 도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생포를 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. 그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했잖아요.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. 요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을 안 죽이면 안 되니까 부하가 못 죽이니까 자기가 가서 죽여요. 그래서 이 쿠데타 군이 진압이 된 겁니다. 결국 압살롬은 일장춘몽이 돼버렸어요. 겨우 잠깐 동안 왕노릇 해보려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? 인위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나라를 탐내가지고 쿠데타로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거꾸로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악한 자를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.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